천지창조, 이 창세기 1장은 시작의 역사죠. 천지창조를 시작하신 내용들을 쭉 기술해 놓았습니다. 저는 연초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4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마무리해 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연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인 질서들이 헝클어지고 우리 안에 서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조화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들마저도 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상태대로 있잖아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깊이 있게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조명해 보기보다 그저 그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쥐새끼 한 마리가 막 지나가는데 같이 가던 어떤 사람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소스라쳐 뒤로 도망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쥐새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놀지 말아야 될 곳 가서 이제 노는 이런 질서는 좀 깨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다가 구석을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 지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의 시작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바라볼 때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또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별로 좋지 못하다. 왜 저런 것이 있을까? 저런 것은 징그러운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징그럽게 우리에게 느껴지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제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만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감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미술하시는 분들 전시회를 가끔 가서 볼 기회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게 왜 저게 걸려 있을까? 특히 우리 그 청년 중에서 좀 평범치 않은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꼭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막 이렇게 늘어놓고 말이죠.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간 것 같은 이 흔적을 만들어 놓고서 작품이라고 또 이렇게 미술하는 분들이 평을 써놓은 거 보면 꽤 괜찮은 작품으로 평을 했는데 제 눈에는 그냥 애들 놀다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들여다보면 그 뜻이 보인답니다. 그 아름다움이 보인답니다. 제 실력이 모자라서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거지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볼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허락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꼴 보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올해는 이제 청년들 중에 조금 나이 든 청년들을
제가 좀 섬기게 되었는데, 이 말씀 좀 강조해야 되겠다.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형제와 자매들인데 판단하지 말자. 그 판단이 좀 길어지고 깊어지면 조금 결혼의 시기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아는 순간 이 세상의 객관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기 싫게 만들지는 않으셨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름답게 만든 그 창조물들을, 그 피조물들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심히 아름다워서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내가 판단하여 믿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좋게 한다고 손을 많이 갖다 댔습니다. 땅도 파고 건물도 짓고 댐도 막고 간척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내려진 결론은 손을 대면 되는 만큼 손해다. 인간이 과학의 이름으로 좀 더 편리하게 이것저것 잘라내고 갖다 붙이고 뜯어 고치고 많이 해봤는데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자연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개발과 보존 간에 많은 대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 땅을 막고 고치고 개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를 해야 될 것이며 어디까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참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세상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하나님의 작품은 손대지 않고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 제 일인데 우리가 치료적인 목적으로는 손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술로 우리의 몸에도 좀 손을 대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작품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손대면 안 된다. 그 미술 전시회 가가지고요.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감상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를 얼마만큼 손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하여튼 어느 해부턴가 머리카락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좋대더라, 아직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지 아니면 또 혹시 가발 사업 하시는 분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머리카락을 더 빼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름다워진다 이거죠. 그 모습이 우리의 기준에 맞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 말씀이 그 정신이 들어오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름다움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졌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절부터 31절까지가 천지 창조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서대로 만드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지금 21세기의 과학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기원전 15세기, 16세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만 원칙이 있는 것에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과학으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또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책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창세기를 들여다봐도 해석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BC 15세기, 16세기경에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도록 주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속의 설명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 속에서 많은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순서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서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할 때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다가 아니다, 여기다가 요거 하나 그리면 좋겠다, 저거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에이, 찢어야지, 다시 시작하자. 이게 제 수준이지만 그림을 말이죠, 잘 그린 사람들은 아니 저기다가 왜 저런 걸 그리기 시작하지? 옆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쫙 갖춰놓고 나면 아, 이게 저기에서 저래서 시작했구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계획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다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라 많은 구상과 고민과 생각 끝에 마지막 실행을 작품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첫날 이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두 번째 날은 이거 만드는 것이 좋겠지, 아니야 다시 한번 고쳐볼까, 세 번째 날 다시 작업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서 있게 질서 있게 구성되고 조직화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한 걸음씩 죽게 나간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바 되었다 하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 여기에서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한 역사에 의하여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땐 소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류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오늘 아침 GT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의 문둥병 나병을 고치도록 조언을 한 계집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여자 종, 그는 이 세상 역사로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없어서 옆에 나라 아람에 잡혀가고 어떤 한 집안의 종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종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자기의 여주인을 섬기면서 그 남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던 거죠. 자기의 인생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성경에서 그 종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 이 종은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삶을 한탄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주인인 나아만의 나병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고 저거 꼭 고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계획 없이 그냥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언가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이 세상 살아가나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구나 분명히 깨닫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 지으셨다면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죠. 들에 핀 백합화보다 존귀한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일들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해 놓으신 질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서에도 어지러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저 올 한 해가 되었으니 그냥 또 살아가자. 뭐 새해는 새해냐. 지난 해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다음 해도 올 텐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지.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련다.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 같긴 하지만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뜻을 실행하시고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과 질서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신정과 구정이라는 이 좋은 사이가 있습니다. 1월 1일을 놓쳤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을 인생을 계획하는 기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설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해보고 올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은 무엇일까 한번 짐작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을 활용해서 나의 삶을 좀 질서 있게 잡아가 보는 것,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냥 무작정 살아가면서 풀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하고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간구하고 잘못 계획된 것이 있다면 다음에 또 수정하고 이러한 의미 있는 질서 있는 좀 조직화된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한번 감상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속적으로 돌보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 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에 아름답기만 하면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그저 한 번 만들어 놓고 한 번 감상하고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관리해 나가겠다 작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장치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만들어 놓고 그저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어 나갈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보다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채널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한 그 사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 그 회복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허락해 놓으신 이 세상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되도록 우리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관이 일어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라.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사명을 받아 오늘도 그 사명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적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의 대열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그런 거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